교과는 타락과 복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벽한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빛,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물고기들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동문들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식물들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라든지 약육강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완벽한 상태의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갖 질병들이 창궐하고 지진, 쓰나미, 전쟁, 굶주림 이런 게 넘쳐나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나라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난민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난민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가 아닌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 난민들이 지금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거 벼락 안 다치냐고 맨날 그렇죠. 왜 저거 벼락 안 다치냐. 저도 그건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어린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실까요? 그 사실일까요? 아멘이 역시원찮네요. 한서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동의해. 진짜 창조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주를 창조한 그 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주에 불완전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주를 완전하게 창조했다 그러면 왜 이 우주가 이렇게 불안정한 거죠? 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왜 그렇죠? 최근에 일본에는 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선진국의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죽었다면서요? 왜 그러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안 해요? 한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좀 부족하신가? 왜 그렇죠? 권지사님?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뭐 후격 오염도 있고 서로 욕심이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스스로가 지진은 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지질 때 화산은 왜 폭발하죠? 태풍은 왜 부나요? 장마, 홍수는 왜 일어나죠? 왜 가뭄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에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죄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죄가 뭐길래 우주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만들었을 때 이 지구에 지진이 있었을까요? 화산 폭발이 있었을까요? 태풍이 있었을까요? 홍수가 있었을까요? 가뭄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이 완벽한 지구를 만든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가뭄이 있어요. 그 홍수가 있어요. 자연이 완벽하게 돌아가지고 행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전에는 아마 완벽했고요. 타락한 다음에 근데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보통 몇 년 정도 살았을까요?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죠? 930살까지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967세.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인간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언제부터 인간들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역사는 노아 홍수 이전하고 노아 홍수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노아 홍수 이전의 기억이나 노아 홍수 이전의 기록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우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우주 질서에 영향이 왔어요. 그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우주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쳤냐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게 뭐냐면 죄를 숨긴 거예요. 마귀는 죄를 어떤 모습으로 숨겼죠? 마귀는 죄를 숨겼어요. 어떻게 숨겼죠? 저는 죄 그러면 어떤 게 죄예요? 하나님 반역하는 게 죄고. 하나님 반역하는 거 죄. 우리 장로님 배워서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를 죄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거를 법으로 처벌하죠. 그죠? 죄라고 손해를 끼친 걸 법으로 처벌해요. 그러면 내가 장로님에게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주 질서에 영향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난 문제.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 어떤 사람의 성적 정조를 훼손한 거. 성적인 자기 권리를 훼손한 거. 혹은 어떤 사람의 재산을 훼손한 거. 어떤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한 거.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우주 질서에 영향이 왔다는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죄는 뭐예요? 장로님 말씀만 왔다나?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맡기셨어요? 이 우주의 관리를 맡기셨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주인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반역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기를 내가 다스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소유하겠다라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서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주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지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이 우주를 이제 관리하려고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한번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우주에 엄청난 영향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한 게 죄야.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그거는 너희들 종교적인 관념이고 라고 말하죠. 이게 마귀가 아주 성공적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밀양에서 여자 주인공 아이가 납치돼요. 학원 선생님, 학원 원장이 납치를 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돈이 많은 여자인 줄 알고 납치를 했는데 실상은 이 여자가 돈이 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죽잖아요. 납치해가지고 유괴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학원 원장이 잡혀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예수님을 믿어요. 나중에 세탁소 주인인가 철공소 주인인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신앙이 이제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용서하겠다. 그래서 교도소로 면회를 가잖아요. 면회를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살인범이.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님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여자가 확 빡이 돌아가지고 내가 용서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뭔데 너를 용서하느냐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에게 막 대들어요. 그게 그 밀양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무슨 자격으로 인간의 그 범죄에 관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인범이 용서받았어요. 그죠?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풀려나와요? 안 풀려나요? 전도 연인은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저지른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늘 뭐라고 생각하죠?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용서하면, 서로 양해하면, 서로 이해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죄가 없고 죄가 있어도 우리 삶을 파괴하지 않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인물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인데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칼 세이돈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를 그 책에 인용을 했어요. 우리는 신이 없어도 충분히 영적일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충분히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본식 목사의 설교보다 리차드 도킨스의 말을 훨씬 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생각하죠? 죄라고 하는 게 내가 집사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죄라고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질렀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뭘 용서하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권사님에게 뭔가 잘못한 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못은 권사님한테 해놓고 용서는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빌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주영 집사님하고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뭘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집사님한테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그리고 집사님도 자유로워지려면 용서해야 돼요.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빌어요. 하나님, 내가 이종 집사님한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열심히 빌고 마음에 이제 평안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용서는 누가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뭔 죄를 용서하셨죠? 반역죄를 용서하셨어요. 반역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면 반역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죄라는 걸 뭐라고 이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 어찌모로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거, 그게 원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박권사님 아들이 이 한솔이라고 그랬죠? 한솔이가 말 잘 듣나요? 한솔이요? 응. 말은 잘 듣죠. 말 거역한 적 없어요? 있죠? 거역할 때마다 죽여버려요? 못 죽여요. 한선은 말 거역 안 해요? 해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어? 못 죽여요. 그러니까 못 죽여요. 우리가 이걸 농담 삼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도 말을 안 들었다고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을 안 들었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박권사님보다도 못한 분이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말 안 들을 때는 죽이고 싶을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까지는 아니지만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막 싫고 막 이렇게 해도 그 한쪽 그 마음은 작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인 거예요. 근데 더 이제 더 큰 문제가 네. 어느 날 한솔이가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당신이 왜 내 아버지야? 이제부터 내가 이 집 주인할 테니까 당신 나가. 그런 일을 벌이면 어떡할까요? 그럼 못 이기니까 그냥 나가야지. 그 아버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말 안 듣거든. 근데 안 죽이잖아요. 근데 한 번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 안 들을 때마다 죽여버렸으면 아마 잘라가지고 정육점에 내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라고 하는 거를 말씀에 거역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원죄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보다 별거 아니냐면 도둑질한 것보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거 돈을 1,000만 원 훔쳐가지고 나갔다 아들이. 그럼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해요. 근데 엄마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해요? 아니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올까요? 응? 여기요 몇 번째인데요. 우리 딸이 내 말 안 들어요. 좀 와서 잡아가세요. 그러면 경찰이 뭐라 그럴까요? 수고하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머니 그럼 전남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제 딸이요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럼 어떡하죠? 와요. 와요. 근데 이게 원죄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말 안 듣는 거. 그러니까 원죄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말로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람이 느끼는 원죄라는 건 뭐냐 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생각보다 누구한텐가 죄를 범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늘 뭘 회개하죠? 내가 누구 마음속으로 미워한 거, 기도하지 않은 거, 애들한테 잘못한 거 이런 거 회개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거 여기에 대한 절실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반역죄라고 하는 게 절실하게 와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존재가 하나 있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는 존재.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누구죠?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거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은 벌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을 안 믿은 벌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거를 살짝 바꿨어요. 마귀가 살짝 바꿨는데 마귀가 바꿨다는 사실을 모르고 늘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맞지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벌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내 반역죄를 위해서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처벌이 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인간이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인간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처벌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야. 왜? 뭐 했기 때문에? 옷을 벗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담이 옷을 벗었다는 건 뭐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요? 반역죄를 저질렀다라는 숨길 수 없는 증거예요. 그래서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감춰보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자신의 반역죄가 감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두 가지를 행하세요. 하나는 뭐예요?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거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은 마귀와 원수가 되고 마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그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오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삭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여인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해요. 약속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약속?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약속. 그게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한테 아들 하나 줄게.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오셔서 보내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아들. 그 약속의 아들이 예표하는 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사라의 인간적인 능력이 다 사라진 다음에
태어났죠. 정상적으로 하면 절대로 이삭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뭐가 끊겼기 때문에? 경수가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사라의 몸에 뭔가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삭은 그래서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무슨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들이에요. 왜? 이 아브라함과 하갈의 육신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라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느냐 하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인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마리아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임신할 수가 없어요. 왜?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동정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면서 한 가지 특이한 일을 하세요. 뭐 하시느냐 하면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죠. 원래 뭐였어요? 이름이 사레였어요. 그런데 사라라고 바꿔주세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레는요, 히브리어에서 뒤에 어미 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에요. 나의.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아브 그러면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비 그러면 내 아버지. 아브 그러면 일반적인 아버지이고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예요. 마찬가지로 사레 그러면 나의 어머니예요. 사레 그러면 나의 존귀한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나의 존귀한 여인이시여 그러고 불렀어요. 장로님은 권사님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존귀한 여인이시여 부르시나요? 이거 아브라함한테 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머니. 그리고 그냥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 존귀한 여인이에요. 모든 이들의 여인, 모든 이들의 어머니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2번 여자여라고 부를 때가 있었어요. 엄마라고. 언제 그러셨죠? 갈릴리 가나 잔치에서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있는 포도주를 다 먹어서 그랬을까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양반 네가 다 먹어서 떨어졌잖아. 엄마가 와서 그러니까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또 한 번 여자라고 불렀죠. 언제? 십자가에 달려서 들어가실 작전. 왜 여자라고 불렀을까요? 자신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신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을 마치는 그 시점.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머니를 아니고 여자여라고 부르시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 그 다음에 2번째 하신 일이 있죠. 어떤 일을 하세요? 가죽옷을 지어요. 가죽옷은 뭘 상징해요? 아담의 반역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반역죄를 가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했어요. 반역죄를 가리고.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뭐가 됐어요? 율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간은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이미 복음이 사람들에게 설명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복음을 믿었다라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뭐 저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있다 보면 아마 성경의 박사들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는 반역죄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요. 오직 뭐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약속? 여인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반역죄를 없앴어요. 어떻게 없앴어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해요?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으로 처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거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인간의 자유에 속한 문제예요. 물론 인간의 자유에 속한 문제죠. 근데 그 자유에 속한 문제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막 속이 타요. 그리고 교회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도 썼는데 안 읽어요. 장로님 읽으셨어요? 안 읽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읽으셨어요? 뭐 숙하고 어? 다 읽으셨어요? 권사님 다 읽으셨어요? 권명훈 목사님? 장로님 읽으셨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죄라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한번 거역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에요. 나 그런 하나님이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같이. 말 안 들었다고 지옥에 보내? 나 우리 아버지 말 안 들었어도 어떻게 나 죽이지 않았는데. 그죠? 이주영 목사님 아버지 말 평생에 한 번도 거역 안 하셨나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하고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죄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주장한 거예요. 한밤중에 칼 들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모든 거 다 내놓고 이제부터 집 나가세요. 이제부터 내가 엄마 차지하고 응? 내가 지금부터 여기 다 차지하고 내가 여기 주인으로 살 테니까 내가 여기 아버지 할 테니까 아버지 나가세요. 그러고 똑같아요. 미친놈이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해결.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할 테니까 이제 하나님 들어 물러가세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예전에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영화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목사하고 신부가 나와요. 배에서 큰 여객선이 바다에서 뒤집혔는데 그때 목사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하다가 죽어요. 신부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끌고 거기를 탈출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신부도 죽고 어떤 여자애하고 남자애 둘만 살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신부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신부 복장인데. 이거 사실은 신부 복장이 아니고 성직자 복장인데 신부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신부인 줄 알아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니면 목사인 줄 알아요. 한국에서만 이렇게 하고 다니는 신부인 줄 알아요. 근데 신부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만 두면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신부가. 근데 지금도 신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내버려만 두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내버려만 두면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역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을 때 인간을 처벌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게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여러분 외울 수 있나요? 16절은 외우시죠? 16절 한번 외워볼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들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이라고 읽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다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왜 보내셨다고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아담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 하면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일은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인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죄악이 완전히 쪄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하세요. 야, 내가 아들 세상에 보낸 거는 너희들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너희 구원하려고 보낸 거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전혀 감동적으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못 읽었잖아. 그죠?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다시 말해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하고 다 지옥에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보낸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또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감동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뭐하게 하셨어요? 이 말에 감동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어떤 죄를 용서하셨죠? 반역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역이 일어나고 반란이 진압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폐잔병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 반란군의 괴수는 잡혀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왕이 그 반란은 이제 평정됐으니까 반란군에 속했던 사람들은 기순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선언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그 말을 듣고 귀순하는 사람. 그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그런데 반란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란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었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하나는 용서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죄를 왜 용서해? 지가 뭔데?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반란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 안 믿은 벌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라고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단인 거죠.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벌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반란군의 죄수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은 어떤 상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반란군의 괴수로. 그래서 반란군의 괴수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 반란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란을 이제 더 이상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를 믿는 거냐? 그분이 괴수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죠. 용서를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져요. 그거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벌로 지옥 가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예수 안 믿은 대가 교회 다니면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기초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마치 뭐와 같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마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운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시에? 2시 반. 그만 끝냅시다. 제가 더 이상 하면 이제 들어가서 안 해야 하고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러한 베들레헴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용사들이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양을 보일 수 있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